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오늘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11주, 오늘까지 11주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했는데, 이제 다음 이제 12월부터는 제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당분간은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책을 정하지 않고 12월부터는 제가 주제 설교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과 절기와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일서를 우리가 다 읽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내리는 결론이 바로 오늘 13절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요한 사도를 정말 저는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요한, 학교에서 개론과 어떠한 신약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웠던 요한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요한을 저는 만난 느낌이에요. 어떤 요한이냐? 정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랑의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도 이 요한일서 읽으면서 이 사도 요한의 그 예수님 사랑이 막 저에게도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야 이 말씀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야, 요한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요한의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구나.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모든 사도들, 사도 요한을 과 함께 베드로, 빌립, 야고보,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들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직 하나만 전했어요. 뭘 전했습니까?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만.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왠지 오늘 나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 아니면 어떤 신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이 사도들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들었던, 내가 직접 내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했던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은요, 사실은요,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예수복음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7가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이 7가지 예수 복음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땠는 줄 아세요? 이 7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신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상당히 논리적이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형화된 논리의 틀에 맞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돼? 삼위일체? 그게 무슨 말이 돼? 논리적이지 않아. 비논리적이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사실 이 7가지 예수 복음은요, 그 어떤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놀라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 7가지 다 믿게 됐냐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게 놀라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 당시 그 1세기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믿지 않아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 로마인들이, 이 엘리트들이, 철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수준 낮은 이야기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입 다물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괴롭혀도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부활했대요. 이 권력자들에게는요, 이 말은요, 정말 폐부를 찌르는 그런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요. 감시하고 회유하고 옥에 가두고 재판에 회부하고 돌을 던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처형합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듣고 체험했던 그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옥에 가둬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놨더니 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옥에서. 재판을 회부시켰더니 재판장에서 변론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도 마지막 자기의 목을 지금 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부르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얻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전하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 논리적으로는 저 7가지가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건 정말 뭔가 있는 거다, 이건.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뭔가 이것을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체계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습득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의 그 뜨거운 피와 순교와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전하고 그 전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7가지 복음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들의 놀라운 그런 희생의 결과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닐까? 저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회적 계층이었던 로마의 장교도 예수를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의 장교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귀족의 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요. 로마의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비밀리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겉으로는 지금 드러낼 수 없지만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하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 사도들이 전했던 이 7가지의 그 예수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철학을 공부한 철학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원색적인 그 오리지널한 그 예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정치가든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음을 해석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출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요한서신은 누구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신학적 논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서신은 어떻게? 바울서신 대부분은요,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어서 교회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색채를 가지고 복음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령 이런 거죠.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왠지 막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시 이 사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긴장하고 다시 영적인 그런 내부적인 그런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교회 안에서 7가지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1세기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했던 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면 돼. 하늘의 지혜가 내게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사도신경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영지주의자들과 대적하면서 정형화시킨 그런 복음인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자꾸 예수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구원받는 법,
굳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대상이니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 아니에요? 13절에 있는 말?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교회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원래 오리지널한 복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것을 배제하려고 해. 믿지 않으려고 해.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느냐, 이걸 자꾸 머리를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백 년을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 오리지널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 자꾸 훼손되는 거예요. 몇 분이 지금 이걸 찍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찍으세요. 카메라 다 드시고, 여러분 이 7가지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시대가 바뀌든 세상이 바뀌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든 21세기 AI 시대가 오든 최첨단 과학 시대가 오든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인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영적 세력과도 싸웠고 내부에 있는 이단들과도 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따라합시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학교에 가면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진리는 없어. 다 각자의 자기 논리가 있는 거고, 그래 문법이 있는 거야. 자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니?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떻게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하고 자기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파고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진리는 없다고 배우고 교회 와서 자꾸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듣습니다. 그럼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꾸 그런 혼란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사상가가 말을 해도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 태도가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혼란스럽고요. 힘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대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내 삶에서 확실한 어떤 그런 지향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진리의식을 갖고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진리라고 믿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엄청난 그런 집중력과 에너지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가 주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초신자들이 배우는 어떤 초급 코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중직자들, 심지어 목사들도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직자들도 복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천만에 만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 양육에서부터 복음을 다시 한번 기초를 세웁니다. 제자훈련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사도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죽을 때까지 전하고 죽으면서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7개의 이 명제가, 이 예수 복음이 여러분에게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짧았던 이 명구가 여러분에게 쫙 풀어져서 어느 순간에 다양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짧은 구절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7가지의 예수 복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복음을 믿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설명할 건데요. 예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정립하고 가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 말을 우리가 자꾸 듣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이유도 없는데 그러한 확실히 확 올라와요. 근데 근거가 없는 거 아니지. 이게 왜 올라온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난 죽지 않는구나. 난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해요? 죽으면서까지도 왜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사니까. 난 죽지 않는 거니까. 내 육신은 죽지만 나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생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지금부터 내가 영생의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살고 끌려다니며 살고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영생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복음 이 7가지가 내 안에 확 들어와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 따라합시다. 거듭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자꾸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유창하자. 여러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 저는 되게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공부해도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복음에 유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유창하게. 복음은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유창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갈래? 이번에 너 교회 가면 냄비 준대. 이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유창하게 누구에게든지 만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야, 구원? 난 10원에 더 좋다. 이렇게 반응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걸 사도들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계속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영어를 셜라셜라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가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영어가 언제 나와요? 저절로 영어가 나오는 게 언제 나와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들어갈 때, 그죠? 그때 영어가 나온대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전 복음엔 유창한데 영어는 유창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대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꿈꾸면서 잠꼬대하면서 영어로 나온다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설명 자주 했잖아요. 하이데거가 말한 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영어의 문화와 영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역사와 문화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영어 유창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적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언어의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지고 복음의 언어가 나의 존재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어떤 바알 신상이나 불상이나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말하죠. 자,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그 취미를 폄하하거나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드는 거 이해하세요? 자, 골프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를 배우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 이게 교회에 올 일이 아니고 저 푸른 그런 그 필드에서 참 좋은 공기 마시면서 골프 한 번 치면 얼마나 좋을까? 18번 홀을 딱 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도 막 골프공만 생각나고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자꾸 푸른 잔디만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분 계세요. 그리고 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막 옷도 사야 되지, 골프채도 막 몇 천만 원짜리 사야 되지, 막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상태. 근데 세상 사람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가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당연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레저를 즐겨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왜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때부터 딱 뭔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 이거는 아니구나.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텐데, 걸리지 않는 분들은 아직 이 복음의 언어가 딱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적어도 복음의 언어가 지금 이 21절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벗어나야 된다. 멈춰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자,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살아요. 우상에 계속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중독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의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떠나서는, 그 취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서부터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시고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즐거움과 재미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취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취미는 예수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제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스스로 붙인 말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말이에요. 너무 예수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야, 너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야,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냐? 그런 소리 들어보신 손 들어보세요. 네. 일부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야, 너도 교회 다녔냐? 나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야.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이 예수 복음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리지널한 그 예수 복음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조금도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몰입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뭐가 바뀌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삶으로 살면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대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가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안 붙이면 기도가 아니니까 꼭 해야 되는 어떤 관습일까요? 단순히? 어떤 영어에서 말하는 관용 어구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에 따른 기도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막 내 뜻을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구하고 막 그래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그 모순인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따른 기도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지만 저의 기도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는 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목사만큼은,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맡겼어요. 안 됐어요. 근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과정을 걸었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제 스스로가 행복하게 여길까요? 행복하게 여길까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기가 막힌, 신학자들의 그 책을 보면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계속 곱씹으면 뭔가 깊은 의미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글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철학자들도 좋아하지만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간구가,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야, 사실. 근데 그 간구가 응답되면 그게 기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기뻐요. 이 말씀 듣고 지금부터 신학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저의 간증이니까. 저의 간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예수에 집중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또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 이미 알아요. 뭘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 여러분, 기도도요, 똑같이 눈 감고 이렇게 하시니까 다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가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자, 이렇게 되면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 확신은 사라지지 않아요. 전혀 의심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까지든지 이걸 기다릴 수가 있어요. 확신이 내 안에 확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 자, 이걸 또 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꿈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면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저는 생생한데 약 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되지 않는데 한 10년 정도를 제가 정말 꿈의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상당히 기질적으로 부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걱정도 많고 그런 기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꿈의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 10년 정도 된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목회에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냥 갑자기 그게 나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 확신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근자감이라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이 근거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그 확신이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게. 그 순간부터는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초조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6년째 되는 해, 그 뜻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딱 드러내셨는데, 그 박스를 딱 개봉하셨는데, 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 개척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저에게 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동탄 꿈의 교회에서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수 복음, 이 7가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이 복음도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철학자들하고 대화해서,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좀 바꿀까? 수정 좀 해볼까? 우리 기독교 신학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바꿔볼까?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No, 아니야. 그건 예수 복음이 아니야.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 아무리 위대한 학자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no.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을, 예수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복음이 유창해지면, 여러분의 그 존재가 예수 복음으로 집을 짓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